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참 덥고 습한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비도 많이 왔는데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 새 능력, 새로운 평강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고린도 후서 8장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그 연보, 성교 헌금을 요청하는 모습을 쭉 보았습니다. 이 모습은 9장에서도 계속됩니다. 그런데 먼저 한번 8장의 말씀을 잠시 한번 짚고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면 헌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드렸던 헌금을 예로 들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헌금이 무엇입니까? 헌금은 첫 번째, 헌금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뭐였죠? 헌금은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리는 거다 라고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헌금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이웃을 향한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의 증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기억 못하시고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헌금에 대한 의미를 보았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 헌금을 드림으로써 주어지는 그 은혜의 결국을 예수님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설명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 설명해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뭡니까? 바로 성육신,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 십자가 사건과 성육신은 결국 어떠한 은혜를 낳습니까? 온 인류에게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온 인류에게 주셨죠. 이처럼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단순히 내가 소유하는 어떤 물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일이냐? 도리어 반대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로 영적인 부흥을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8장에서 언급한 헌금의 의미입니다. 8장에서 또한 두 번째 이야기하고 우리가 보았던 건 그겁니다. 디도와 함께한 형제들을 예로 들면서 성도란 그리고 직분자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하고 또한 그의 중책은 어떤 중책을 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본문이 9장으로 넘어와서 9장 또한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그 선교 헌금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더 심도 있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으면서 이어 말씀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여기서 이 헌금, 연보를 그냥 연보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요. 8장에서 은혜라고 표현한 것처럼 여기서는 뭐라고 시작하냐면 성도를 위한 섬기는 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죠. 이 예물이 바로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그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금에 대해서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라고 바울은 표현해요. 왜죠? 2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에 대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의 열정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고린도 교회의 열정은 바울로 다른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 교인들에게, 특별히 이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에게 자랑거리로 자랑했던 그 내용이 바로 이 마게도니아 고린도 교회의 열정이 바로 그런 자랑거리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자랑했는데 이 자랑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열심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분발하게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분발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 공의에 간 거죠. 그곳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공식화합니다. 확정져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만났던 그 교회 지도자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그 지도자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받는데, 그 부탁이 뭐냐면 기근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 내에 있는 가난한 성도를 생각해 줄 것을 부탁받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이에요. 이는 바울도 이미 생각하고 있었던 바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아시아와 유럽에 각각 세워진 그 교회에게 실제로 이 부탁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가난한 성도를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이 선교 헌금을 어느 교회부터 시작했냐면 고린도 교회부터 시작한 걸로 보여져요. 고린도 교회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열심은 다른 교회보다 1년 앞서서 시작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그 1년 앞서서 시작된 이 열심이 영향을 미쳤는데 아가야 지역, 그러니까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역 바로 위쪽이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죠. 이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가 열심으로 섬기고 있는 이 소식이 이 교회에게도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8장에 언급한 것처럼 그 위에 있는 교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그 선교사에게 열심과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한마디로 이 고린도 교회가 그 모든 선교의 마중물이 된 거죠. 여러분 마중물 아시죠? 펌프질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희 외할머니 댁에 가보면 지금도 이 재래식 작두 펌프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재래식 작두 펌프인지도 몰랐어요. 이렇게 막 하면 되는 거 있죠. 작두 펌프가 아직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작두 펌프 백날 이 펌프질 한다고 물 나와요? 안 나와요. 맞아요. 먼저 그 안에 펌프 안에 물 한 바가지 부어야 돼요. 붓고 나서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그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지하수가 쏟아져 나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그런 현상이 있을까? 그런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 걸까? 궁금해서 한참 과학의 원리를 막 찾아봤습니다. 한참 찾았어요. 설교 준비도 안 하고 그것만 막 찾고 있었어요. 찾아보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더라고요. 물이 수평을 이루는 무슨 원리가 있대요. 그리고 또한 물의 압력차가 있대요. 그로 인해서 이 펌프에서 물을 한 바가지 넣고 나면 펌프질을 하고 나면 물이 막 올라온대요. 자세한 건 네이버에 물어보십시오. 아무튼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은혜의 펌프, 선교의 펌프에 들어간 그런 마중물이 된 겁니다. 주일을 하다 보면 이런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가 케냐에 그 고등학교를 지을 때 여러분 어떻게 세워진지 아시죠? 저는 정말로 그 모습이 은혜가 됩니다. 선교사가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이 지역에 초등학교는 있는데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선교 요청을 했어요. 그 선교 요청한 것을 원로 목사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공유를 했죠. 그랬을 때 한 성도님이 그거에 관련된 선교헌금을 드린 후에 그게 마중물이 됐어요. 그리고 온 교회가 그거에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아름답게 그렇게 학교가 세워졌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활한 땅에 학교가 세워졌어요.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작은 시냇물이 강물이 되고 강물이 바닷물이 된 거예요. 때로 시냇물이 흐르다가 꽉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또 큰 힘이 필요해요. 그 막힌 데를 뚫어낼 큰 힘이 필요해요. 그렇게 쓰임받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다 그 모든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주의 일에 이와 같이 선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쓰임받는 우리 청원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마중물로 쓰임받았던 고린도 교회 지금 현재 이 고린도후서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3절 4절 볼까요? 그런데 이 형제를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고린도서를 쭉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 같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큰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교회의 많은 사역이 멈춰 있었죠. 그 중에서 선교 사역도 멈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디도와
2명의 형제를 보내서 다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의 자랑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뭐합니까? 또한 그 풍성한 고린도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모습을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감당했던 마게도니아 교회가 보고 들었을 경우에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신임과 위상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아마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 분명 이들의 열정을 자랑했던 바울, 그리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까지도 거짓말이 되고 거짓이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한번 독려하면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할 것을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다시 시작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써서 디도와 2명의 형제를 통해서 교회를 권면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이 선교의 임무를 준비하는 마음부터 가르쳐요. 그 마음은 어떻게 되는지 마음부터 가르쳐요. 그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선교 헌금을 고린도전서 16장에 언급한 것처럼 급히 드리지 말고 미리 준비케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예물을 드릴 때 중요한 모습, 아주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모습이 나옵니다. 우선 연보답다란 말이 뭘까요? 연보답다. 참 연보답다란 말이 뭘까? 이 연보란 단어는 헬라어로 율리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율리기아. 여러분, 이 단어 꼭 기억하세요. 율리기아. 이후에 계속 언급할 겁니다. 율리기아라는 단어를. 지금까지 연보라고 할 때는 다른 헬라어를 썼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와서는 여기선 율리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여러분 편할 거예요. 블레싱이에요. 축복이에요. 축복. 축복이란 단어예요. 근데 이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사람과 사람 사이 당신 축복합니다 라는 단어가 아니라 십자가 보혈의 은총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하여 드려져야지만 하늘의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반대로 또한 뭐라고 얘기하면 억지가 아니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찾고 준비하다 보니 이 억지라는 단어도 참 재밌어요. 억지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하기 싫은 것을 막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찾아봤던 그 뜻은 탐심, 탐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두 말을 비교해보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축복과 억지, 내 탐심, 나로부터 나오는 탐심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드려질 예물, 마음으로 준비하고 정성으로 드려야 될 이유가 뭐냐? 이렇게 준비해야만 참된 연보, 하늘의 축복이 되지. 억지, 탐심, 내가 탐심으로 되는, 탐심으로 드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물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되어야지 내 탐욕과 탐심을 채우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헌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어 드리지 않는 예물은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이것을 드리면 좋은 일이 있겠지 하면서 내 탐심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어떤 수단과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한 후에 6절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보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6절은 단순히 투자 대비 이윤을 말하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적게 심는다는 말은 빈궁한 마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빈궁한 마음으로 심으면 당연히 적게 거둘 수밖에 없죠. 반면에 많이 심는다는 말은 뭘까? 그것은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율리기아. 그 단어가 여기에요. 하늘의 축복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 하면 나에게 주어진 하늘의 축복을 심는 자는 더 큰 하늘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늘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원리예요. 이 하늘의 원리를 가르쳐 주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하는지 그 자세에 대해서도 7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첫 번째,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누가 얼마를 드렸든지 안 드렸든지 그와 상관없이 내 마음에 감동된 대로, 특별히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인색함이란 근심이란 단어입니다. 사실은 근심으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고 나서 내가 너무 많이 드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주석에 보니까 제가 이 주석에 달아놓은 걸 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이 근심, 인색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주석 달아놨더라고요. 돈을 낸다는 생각으로 슬프게 된 마음. 이런 마음 없으시죠? 여러분, 아니잖아요.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데 슬프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억지로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래요. 여기서 억지로는 5절의 억지로는 좀 달라요. 이 억지로는 어떤 뜻이냐면 마치 이빨이 빠진 느낌이래요. 그러니까 어짜는 느낌, 어색한 느낌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즐겨내는 자, 그러니까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예물을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사랑하신대요. 진실이 드리는 자예요. 그런데 어느 번역에 보니까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또 다른 단어가 들어갔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어떤 복일까요? 위에서 얘기했던 율리기아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 즐겨내는 자에게 하늘의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늘의 복을 얘기하세요. 예물을 통해서요. 하늘의 복을 주시고 하늘의 복을 더하시고 사랑으로 하늘의 복을 채우신대요. 여러분, 그러한 축복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8절에서부터 10절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먼저 8절 봅시다.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고린도 교회는 풍성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풍성한 교회예요. 하지만 그 안에도 가난하고 힘든 성도들 분명히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성만찬 때도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생각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조차도 내게 받은 은혜가 많다. 많이 갖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넘치게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일은 착한 일이 돼서, 선교의 일이 돼서 더욱더 힘쓰게 되었다는 거죠. 더 넘치게 그것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영원히 기억하신대요. 9절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112편 9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일, 그 섬기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섬기는 일은 순간 칭찬을 받고 순간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지 모르지만 곧 잊혀집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냐?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마음, 물질을 들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마음을 영원토록 기억하신대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실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에겐 미리부터 섬길 것과 일용할 양식을 함께 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심는 자에게 씨, 그랬죠. 씨와 라고 되는데 이 씨는 헌금 예물을 얘기합니다.
씨와 먹을 양식은 우리가 먹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이가 심는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미리부터 일용할 양식과 드려질 예물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일부분을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일부러 미리부터 함께 주셨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예물은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신대요. 그리고 이미 우리의 인생에 심을 것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함께 풍성히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11절에서부터 15절에 길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이 모습을 통해서 같은 성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여러 사람을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 시간 이 연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의 한 3시간, 4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가요 물질의 연보나 삶의 연보나 헌신의 연보 그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아닌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드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또한 내 자신을 예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물질과 형식으로 드렸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저는 8장 9장의 말씀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은혜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진실하게 드렸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돼요. 여러분 쭉 보았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실한 감사와 헌신이 회복돼서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마중물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물줄기가 쭉 흘러서 세계 방방곡곡에 예수의 복음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는 우리 물질의 연보와 삶의 연보와 헌신의 연보 그 모든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가 예물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드려주길 소망합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를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